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북톡이 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K Philosophy and Kierkegaard라는 책 2부입니다.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2부 점프, 그 키어크가드 철학을 제가 점프라는 노래로 풀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펑크락인데 전번 주에 좀 깜짝 놀랐을 텐데 한 번 더 깜짝 놀라야겠습니다. 아, 사실 이 점프란 노래는 영어로 써서 그 다음에는 일본말, 중국말 뭐 여러 나라로 했는데 이제 키어크가드 철학을 소개하느라고요. 한번 더 일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서진 영혼 겉은 웃지만 속은 통곡 속의 비명은 노래가 되고 깨진 심장의 아름다운 소리 사랑이 널 바꾸지 않는단 말에 널 태워다 가져다 버려 모든 걸 주고 널 비워버려 영혼까지 다 벗겨버려 멈추지 마 사라지지 마 무관심이 가장 큰 공포야 껍데기 같은 삶은 버려 내 안에 전쟁을 깨워줘 멈춰서지 마 지금 두려움 속으로 무너진 곳 살아나 믿음은 불이야 넌 못 버텨 안전 따윈 없어 거짓을 찢어버려 미안해 너가 돼 아니면 사라져 사라져 넌 이미 자유를 가졌는데 왜 또 묶여있어 스스로에게 없는 사슬을 쫓아다니며 진실은 깊이 묻혀있어 밖에서 답을 찾지 마 모든 건 네 안에 있어 돌아서서 아픔을 봐 그게 사는 길이야 불안이 너를 들어 깨워 자유가 널 어지럽혀 도망치든 떨어지든 선택하라는 게 더 세여져 멈춰서지 마 지금 두려움 속으로 무너지고 살아라 믿음은 불이야 넌 못 버텨 안전 따윈 없어 거짓을 찢어버려 네 안에 너가 돼 아니면 사라져 사라져 누군가가 증명한 하나님은 넌 믿지 않아도 돼 네가 붙잡을 수 하나님 그런 우상은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은 믿는 거야 그에게로 점프하는 거야 믿음은 네가 잡는 게 아니야 믿음이 널 잡는 거야 머리를 쥐죠 지시는 안전하지 않아 시스템을 부숴버려 들을 게 아니면 너를 잃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 뒤돌아보지 마 삶은 앞으로 가도 나는 없어 계속 가 세상이 널 규정 못해 거짓을 끊어내 네가 되어야 지금 단독자로 살아 안 하면 넌 살지 못해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믿음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이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잡을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러한 철학입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요약을 쭉 읽다가 여기까지 하고 전번에 마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몇 페이지에 했었냐? 우리가 6페이지. 그래서 피로, 네, 피로와 불안, 파편화. 그래서
특히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한국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들어쓰기로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문화와 음악과 드라마에 전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풀어내고 있는 고통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한국의 미학에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국의 정서적 분위기에도 끌린다. 그들은 그 음악과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들의 불안, 압박감, 외로움,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을 발견한다. K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현대 후기 자본주의의 영혼의 세계적 언어가 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아름다움과 탈진, 연결과 고립, 성공과 절망을 표현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키에크거르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영적 진단자로 등장한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심미적 삶, aesthetic life라고 그러죠. 자신을 잃어버리시다고 주장한다. 심미적 삶은 단순히 예술이나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즉각적 자극, 끊임없는 새로움, 오락, 낭만적 환상, 그리고 주위의 분산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은 인간이 침묵 속에 머무기를 거부하는 삶이다. 왜냐하면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영혼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분주하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서? 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테릭 라이프, 인터테인 막 뭔가를 켜져 있어야 돼. 지금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텔레비가 하루에 10시간이 켜져 있대요. 그것이 이 정신 산만하게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문화가 되고 미국에서는 어느 식당을 가도 크게 텔레비 틀어놓고 이게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화도 못할 정도로 막 음악을 틀어놓든지 TV를 틀어놓든지 진짜로 식당 가면 그냥 텔레비를 버젓이 틀어놔요. 식당을 가도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은 오늘날 디지털 문화에 대한 거의 예언작적인 설명처럼 들린다. 우리는 스크롤하죠. 계속 폰으로 스트리밍하고 폭식 신청하고 막 드라마를 막 밤새도록 보고 공연하고 소비하고. 하지만 우리는 멈추는가? 우리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키에크는 절망의 반대가 단순한 행복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제도적 종교나 문화적 기독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였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그것은 군중 속에 숨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세상이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 때조차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키에크가르가 오늘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에서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그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영혼을 읽기 위한 언어를 제공한다. 그는 현대 인간이 왜 이토록 불안하고 피로하고 파편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는 절망이 단지 개인적인 약함이 아니라 영적 방향 감각 상실을 드러낸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성공하거나 소비하거나 공헌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와, 우리 장로교 신학교 장신 캠퍼스에 코람데오라고 탁 써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키어크가르는 하나님 앞에 쓰긴 쓰는데 단독으로 서야 된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키어크가르는 이단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게 참 모순이죠. 그것도 정말 하찮은 그죠. 프랜시스 셰이퍼 같은 하찮은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 사람의 책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수준이죠. 한국 수준. 그래서 이 존재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 이 단지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문명 전체를 위한 메시지다. 왜냐하면 한 사회는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영적으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는 부유해질 수는 있으면서 동시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나라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과는 더 단련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위기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한국은 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한국은 단순히 미래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회들보다 먼저 미래 속으로 가속 진입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현존의 문제들이 종종 더 넓은 세계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다. 이것 좀 어쩌면 이것이 바로 K문화가 세계적으로 그토록 강력하게 공명되는 이유일지 모른다. 이거 좀 굉장한 스테이먼트인데, 그죠? 굉장한 스테이먼트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K-팝, K-컬처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K-드라마가 왜.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많이 다니는데, 예를 들어, 뱅콕 호텔에서 체크인했어. 뱅콕 호텔에 체크인하고 피곤해서 테레비를 켰어요. 거기는 이제 뱅콕이 캄보디아랑 가깝고, 라오스랑 가까우니까, 거기는 이제 무슨 그러면요. 뱅콕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가 타이말로 더빙이 돼서 나와. 이거 뭐야? 했더니 그 다음 채널은 라오스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가 라오스 말로 나오고 있어요. 짜증나. 했더니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가 캄보디아 말로 더빙이 돼서 나와.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그럼 중국에서 하는 중국은 절대로 안 하죠. 중국은 중국 드라마만 합니다. 일본 드라마만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봐? 아무도 안 봅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죠? 전 동남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베트남에서 주몽이라는 게 했을 때는 택시가 운행이 안 됐대요. 왜? 그거 보느라고.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K 문화가 세계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가? 그것은 아름다움과 압박, 성공과 피로, 디지털 연결성과 실존적 외로움, 욕망과 절망 사이에 끼어있는 현대 인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공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기술적, 경제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간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가장 잘 살아도 한국이 그렇게 한국 역사상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 역사상 우리가 150민족의 1등이 된 한국 민족 그 많은 나라에 250나라에 1등이 된 자살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키에크고르는 단지 유럽의 한 사상가가 아니라 아시아의 대화의 상대가 된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 영혼의 운명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군중 속에 사라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절망과 마주해야 된다. 그리고 각 사람은 믿음으로의 도약. 그래서 제가 점프란 노래를 한 거예요. Leap of Faith. 도약이 점프잖아. 믿음으로의 점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우상이다 라고 키에크가르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특히 급진적인 메시지다. 많은 아시아 사회들에서 정체성은 깊이 관계적이다. 가족, 공동체, 명예, 사회적 기대는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한 구조들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들은 서구 개인주의가 종종 잃어버린 충성심, 희생, 그리고 상호의 의존성을 보존한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들은 또한 질식시키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 그것들은 개인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은 실패, 수치심, 그리고 사회적 배제를 향한 깊은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키에크고르는 이러한 압박들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는 19세기 덴마크에 살았지만 그는 사회적 수능의 힘을 이해했다. 그는 종교, 문화, 그리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을 어떻게 비진성 속으로 가둘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서 좋은 시민, 좋은 교인,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독교 비판이 오늘날 아시아에서도 그토록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기독교 자체도 또 하나의 공연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교회는 경쟁될 수 있다.
영성은 브랜딩 될 수 있다. 신앙은 사회적 성공과 뒤섞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기 자신을 군중 속에 묻혀 버릴 수 있다. 와, 이거 얘기하면서 울컥하네요. 너무나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에서 그죠? 10만 명짜리 교회하는 목사가 2만 명 목회하는 목사 위에 군림하고 2만 명짜리가 2만 명, 만 명이 5천 명, 5천 명이 2천 명, 2천 명이 200명, 이제 200명이 10명. 그냥 경쟁자가 돼버렸어요. 군림해요. 그냥 와서 자기가 막 가르쳐요. 그래서 나는 네가 뭔데 여기 캄보디아 와서 가르치냐? 내가 큰 교회 하거든 한국에서. 한국에서 큰 교회 하는 거랑 그죠? 그게 뭐예요? 아이 내가 맞대는 거야. 내가 크니까 큰 놈이 맞는 거예요. 예. 맞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영성도 브랜딩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한 목사래. 좀 성공한 장로래.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어느 도시에 가서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젊은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분 이번에 사업 망해서 장로직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교회는 사업이 망하면 장로직을 내려놓습니까? 뭐 헌금도 못하는 게 무슨 장로예요. 그게 이제 개독교인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 그냥 성공이 하나님이고, 그죠? 예.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아직도 잘났다 그래요. 지네들이 다 성공했다 그러고 자기네들 말을 들어야 돼. 왜? 내가 10,000명 교인 채웠잖아. 우리 신학교가 크잖아. 그러니까 큰 신학교가 신학이 맞는 거예요. 키에크거르는 이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기 영혼을 되찾으라고 요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침묵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도록 강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묻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히 K 문화를 찬양하거나 혹은 단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제는 그 안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리듬 아래, 로맨스와 같은 비극 아래, 감성 지능과 심리적 탁월함 아래 하나의 영적 질문이 존재합니다. 절망에 대한 질문이 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질문이 있다. 성공이 실패할 때 무엇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사랑이 단순한 거래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지쳐버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이 여전히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두 가지 있습니다. 사랑과 해방, 사랑과 자유. 사랑과 자유 없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죠? 자유스럽기 위해서 돈 벌고 쌓아놓고 왜 경제적 자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키에크거르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이름을 붙이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국은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듣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절망의 반대가 얕은 낙관주의도, 성취도, 주의 분산도, 집단적 박수갈채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우리 것은 사랑을 위해 자유로우며 그러므로 희망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린 자아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어렵지만 빛나는 현실이었다. 그것이 바로 아시아에서 키에크거르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이유이다. 라고 제가 이 책의 앞부분에 인트로덕션으로 썼습니다. 인트로덕션이 프롤로그로 썼는데 제가 딱 12장을 썼네요. 6x9. 그걸 내가 지금 통째로 읽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아웃라인이 재밌어요. 이 아웃라인 어떻게 제가 했냐면 왜 우리는 좌절하는 이 시대에, 그죠?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고 이 자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 건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Stay one more day, one more conversation. 자살 방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 방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 교수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의 자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한이 맺힌 민족이다. 그래서 한이 맺혀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인터테인 막 즐겁게 하고 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K 드라마, K 팝 이것이 완전히 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슈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터테인먼트들이 우리를 붙잡고 그냥 24시간 눈만 깨면 노래 듣고 눈만 깨면 뭐를 듣고 보면은요 젊은 애들 보면 그냥 귀에다가 뭐 꽂아놓고요 뭐 그냥 끊임없이 듣고 노래 듣고 인터테인하고 멍하니 좀 바다를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저는 지하철에 타면은 뭐 사람이 없을 때는 책과 일부러 제가 무조건 지하철 탈 땐 책을 들고 다닙니다. 혼자 다닐 때. 그리고 무조건 책이 있습니다. 왜? 99.9%는 안 그러니까. 0.01%라도 그래도 책 한 권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 시민 대표로 지하철에서 까치울에서 강남역 될 때까지 한 45분 읽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냥 사람들 얼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쓰럽고 더욱이 젊은 사람들요 보면 여자들 보면 무슨 쇼핑을 그렇게 하려는지 옷과 하여간에 계속 보고 있고 그냥 보통 젊은 애들 그냥 웹툰 계속 보고 있고 옆에 있는 한국 할머니 거기 있는 할머니 다 한국 사람이죠 한국은 옆에 있는 아줌마 할머니들도 무슨 캔디 크러쉬 하고 있고 게임 하고 있고 이게 진짜 말세인 거예요 말세. 그래서 저는 K philosophy에 대해서 becoming that individual, love as the cure for despair, 사랑, 그죠? Toward the global K philosophy, reading of the Western, 그래서 the hope of love, epilogue, 231페이지를 제가 hope of love는 뭐냐? 두 가지라고 했죠. 사랑과 자유. 그래서 키르케가르드의 철학을 보면 우리로 절망에 남겨놓진 않죠. 절망에 믿음의 반대는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죄입니다. Sin. The opposite of faith is not believing. Opposite of faith is sin이라고 얘기해요. 그 죄.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삶, 그죠? 믿음이 없는 삶. 제가 오늘 이 책 소개하면서 잠깐 쉬러 나갔는데 우리 아내도 지금 플러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해요. 거기서 책 한 권을 읽으러 지금 열심히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고 읽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책의 저자가 플러 교수인데 그 여자 교수가 버클리를 나왔고 버클리 철학에서 박사 논문을 파이어브랜트라는 교수 밑에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이어브랜트라는 교수가 제가 그분 때문에 철학하면서 끝까지 싸운 사람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플러 교수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 밑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나는 그 사람한테 열받아서 지금까지 저의 신학자가 됐고 왜? 그 파이어브랜트라는 교수는 뭐냐면 예수가 왜 부활하지 않는가를 20주 동안 떠들었어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밑에서 뭐가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박사기를 받고 플러 교수가 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여자 교수인데 다행히 제가 그 클래스를 안 해가지고 안 싸웠는데 여러분 대학생 애들 모아놓고 그것도 버클리 대학 철학과 교수 애들 학생들 거의 뭐 한 400명 모아놓고 20주 동안 왜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가를 강의하고 마지막 페이퍼를 그걸 쓰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나온 모든 애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페이퍼를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애들은 이제 변호사도 됐고 목사도 됐을 거예요. 웃기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 조교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빼곤 다 자기가 읽은 페이퍼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 30%뭐 이럴 때예요. 79년도니까. 79년도. 1979년도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어이고 교수님한테 예수가 부활했다고 쓰면
점수를 못 받으니까 점수를 못 받으면 내가 나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나 대학원 가야 되는데 내가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페이퍼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팔았다. 그런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러고. 근데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글 쓰는 애들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갑니다인지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아는 게 가야 된다고 믿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죠. 하나님. 아니 무슨 예수도 부활하지 않았고 다 그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읽은 게 그거잖아요. 지금 과연이 왜 지금 이렇게 됐느냐? 한국에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자살하는가? 그죠? 제가 세종시에 중학생 애들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자살 방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 정말 안타깝게 한국이 지금 8살부터 10몇 살까지 자살이 전 세계에서 늘어나는 거 한국밖에 없고 왜냐하면 8살짜리 애들을 영어 시험을 쳐가지고 좌절시켜버리는 거예요. 8살, 9살짜리 애들이 서로 놀리는 거야. 너 영어 시험 못 패스했지. 걔들이 자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8살 때 영어 시험을 못 봐서 미래가 없다. 우리는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못 가면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대학 가서 직업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직업에서 삼성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면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 누가 생각해낸 마귀의 이야기인지. 이 절망, 자살 그리고 믿음에 대한 키르케가드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절망부터 구원이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절망시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는 거에 대한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로요. 우리 아내랑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고 올라와서 다시 지금 2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 여보 우리는 참 42년 같이 살고 지금 60 중반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다. 우린 두 개가 있잖아. 사랑이 있고 우린 자유가 있잖아. 우리는 정말로 평생 우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고 정말로 평생 그러니까 정말 제가 우리 동창들하고 이번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동창들 다 성공했어요. 정말로 미국에 있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큰 변호사심을 코리아놈의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변호사로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100만 천만 억만 장자들도 있어요. 100만 불이 아니라 억만 장자들 그런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그러면서 이렇게 장난은 아니었어요. 65살 됐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메디케어 이제 아프면 병원을 공짜로 쓰는 거 이제 주거든요. 정부가 그동안 일해서 텍스 냈으니까 다들 메디케어는 다 신청했다고 65살.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 메디케어는 언제 신청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해 그 달에 예를 들어 9월이면 3달 전에 할 수 있어요. 저는 6월 1일 날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5월이니까 나 이제 6월 1일 딱 하면 메디케어 신청해서 나 이제 병원 공짜로 쓸 거야. 잘한다고. 근데 이제 다들 근데 그 소셜 시큐리티 정부에서 주는 그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 일할 때까지 받을 이유가 없고 그거 받아봐야 텍스나 더 많이 내지 쓸데없는 거 하냐고. 그래서 내가 야 얘들아 나는 그거 받는다고 내가 텍스를 더 내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미국의 가장 가난한 브래킷으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내가 지금 더 받는다고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정말이야? 정말이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잘 살았는지 모르는데 돈이 없는 거와 잘 사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안에서 해방, 사랑과 그죠? 자유함 가지고 잘 삽시다. 아멘.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